한나가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쥐어짜듯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세지는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고 후사를 잊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의 평화가 깨진 지가 오래고 한나의 마음이 늘 쓸쓸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나가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바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한나가 괴로움을 마음에 안고만 있었다면 그의 인생 참 핍절한 상황으로 끝났을 겁니다. 참 허무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초라하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갖고 재무장했습니다.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질투나 하고 있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격동한다는 이유로 분노만 삼고 있다면 나만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화목이 깨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고 한나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아니 왜 여인이 성전에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그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풀지 뭐 이래저래 술 취한 여인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좋지 못한 행세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알지 못했어. 가족들도 잠시 이루어지 자신의 마음을 이루어주거나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나의 그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님께 제사장님,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고하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마음을 읽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올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주의 종 삼아서 하나님 앞에 한평생 올려드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전에서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로 아예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여러분,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의 가정 속에 자녀를 주었는데 사무엘을 선물로 이 한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더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시기가 되니까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바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서운한 것을 이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서운해놓고도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내게는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서운할 때 그 심정과 지금의 상황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서원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다짐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맹약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받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따져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쓸쓸하고 외롭고 공격받고 참 가정에서 어찌 보면 천독꾸러기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신세로 전락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모든 상황이 한나를 외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천으로 만으로 억으로 갚아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면요,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내어 놓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한나의 믿음이 한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참 선지자 중에 그런 선지자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제사장 중에 그런 제사장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직 사울왕이 세우기 전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왕 같은 이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참 사무엘이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인물로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진귀하고 보배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이 사무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한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많은 제자를 만나봤지만 디모데 같이 참 충성된 일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경건의 믿음을 유산으로 선물로 받았으니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 물려주면요,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인생 망가질 때가 많아요.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의 산실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표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참 보배로운 것을 물려줬더니 바울이 보니까 참 대단한 아이예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파 사람이잖아요. 외가 쪽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이 잘 되면 그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정말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게 되는데,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정도 참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가닥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나의 그 어머니의 기도 가닥에 사무엘이 배출됐어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을 주셨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무엘도요,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시대적으로 참 암흑기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좀 부족함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쓰시려고 계획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남종, 여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 참 신실하고 복된 역사를 둥지를 틀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예배에 나와서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거기에 물도 주고 어떤 때는 미끄럼도 주고 병중에도 막아주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영성 예배는 특별한 기도하는 시간, 특별한 예배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함께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오늘 한나의 이 믿음 가닥에 사무엘 선지자가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또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1대 왕, 2대 왕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성업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왕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스러운 성업에 동참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 많이 했죠. 그래도 사울 왕이 충성한다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이 참 흠이고 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오늘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래도 사울을 쓰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의 방불한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울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역사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급파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새로운 전환적인 삶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내려지는 역사가 있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올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주관되어지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길로 전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자, 본문 보세요. 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울 왕이 얼마나 강박했는지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을 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것도 기름 붓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으면 저 죽습니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위험하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을 저에게 책무를 맡기십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걱정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이 사울 왕이 그 악한 행실이 크게 달았을 바로 그런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이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는 강박함이 사울에게 이미 포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박한 사람을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영성이 떨어지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박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강박해진 거예요. 사무엘이 봐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소원을 가지고서 나왔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진행해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게요. 자, 2절, 3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권세가 두렵죠. 사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 있는 척하고 만용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이 더 크니 터치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 앞에 순응하고 그래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종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우리 동네에 왜 오신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주를 선언하러 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큰 복을 선포하고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행복한 은혜의 선언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에 왜 오셨어요? 뭐로 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4절 후미에 뭐라고 요청하듯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더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 평강의 복을 내리시고자 좋은 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대적으로 사울왕을 비롯한 악의 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죽지 않게 어지럽게 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알 수 없는 암울한 시절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요, 적지 않게 걱정이 되었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니까 깜짝 놀랐죠.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종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이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머물고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바로 이 땅을 중심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고 또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서 세상을 평가하고 그 기준점을 삼을 때에는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 참 기가 막힌, 마치 퍼즐이 맞춰듯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 왜 사무엘 선지자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오시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여러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의 귀하고 복된 역사를 진행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여러분, 모든 일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날이 되면은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서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헤아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세 가정의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예배 중심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왔잖아요.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누군가를 지명해 줄 거야. 그러니 가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내가 정한 자에게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명이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엄미한 손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 가슴이 떨립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니까 나라가요,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진행하시면 급물살타게 신속하게 여러분, 한순간에 앗소리도 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베들레헴에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다윗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어서 이제부터 준비시키려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 내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요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 안 갔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잘해본다고 좀 거들어 주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을 그냥 완력을 써가지고 아니 우리 동족을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팍 쳤는데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까지 알게 됐어요. 저가 그 전적을 보니까 히브리 백성 종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는 소문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정말 모세가 히브리 백성의 자손인 것이 탄로 났습니다. 거기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죄까지 덧입혀져 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애굽을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간첩처럼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모세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타격이 입혀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와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를 당하게 하셔서 광야로 내모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무섭게 내모르셨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낸 거예요. 애굽 궁정에서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다 빼앗았습니다. 제2인자요 제3인자급에 속한 엄청난 권세도 빼앗으시고 평범한 히브리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몰아내시는데 도망자가 돼가지고 추적자들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갔는데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때 양을 치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잡히면 죽는 것이고 숨어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이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기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능력의 역사로 바로 그에게 임재하시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떨기나무인데 오늘은 왠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나중에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부름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120세까지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몰라요.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살리는 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60만,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100만이나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어떤 역사로 진행하실지 몰라요. 그 오늘 본문의 타입 보세요. 7 형제들은 다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잔치 자리에서 음식도 먹을 차례가 되고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에 참여했는데 다윗은요 가정에서 버리운 자의 방불하게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어찌 보면 참 초라하네요. 다윗은 소외된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요 나중에 이제 오늘 본 말씀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골리앗의 그 참
해도 너무한 이 망동, 망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망령되이 일컫는 이 행동 속에 형들이 꼼짝 못하고 사울왕을 비롯해서 참 장수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용맹을 떨치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다윗에게 깊은 심지를 심어주시고 뿌리와 같은 능력의 권세로 함께 해주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기적을 체험하리라. 사울왕이요, 제가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등장하면 저들과 더불어서 몸소 싸워서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쯤이야, 하나님께서 맹수떼들을 물리치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손을 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요, 평소에 사용했던 물매를 쓰게 하셨는데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다윗을 높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쓰러지니까요 다 후퇴하고 두려워 떨고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왕을 비롯한 형들과 더불어 장수들이 나가서 야, 저들이 후퇴하고 있다고.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다윗이 베고 나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들이 모든 기력이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정비해 놓고 닦아놓은 그 땅에 가가지고 사울왕을 비롯해서 장수들이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치니 저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7 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을 치는 것도 내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빼놓고 잔치자리에 참여했다고 불만하지 않고 이것도 내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래 다윗, 너 같으면 되겠다. 너 같으면 내 양떼를 맡겨도 분명히 감당할 만한 그릇이구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양마부에 동참하신 또 금요 영성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을까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누구나 다 하지,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향한 선물을 찬미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의 역사로 하나님이 받으실진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그 중심 기도 제목을 꽉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소원을 주님 내게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한나처럼요, 그런 소원이라면 100번 1000번도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수준 따라 하나님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면 큰 역사로 함께 하시고, 좁쌀만한 적은 것 가지고 쩔쩔매면서 기도하면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따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시고 더 깊은 것을 통달하시지만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큰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 믿음 주님 받으시옵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시는 하나님과 계시는 하나님과 계시는 하나님과 계시는 우리와 마마 계시는 하나님과 계시는 하나님과 계시는 소리를 여봐 마마 소리를 받은 일 와타마 받아주리로 와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와타마 받아주리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로 영권으로 영력으로 살아가 마마 계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영역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주님 역사, 우리 생활의 현장의 역사,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주장하여 주의 능력으로 소리를